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시간을 보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이 주는 허무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두 지역 또는 두 지파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남유다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며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불려집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일쓸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면류관이고 영화로운 관이고 꽃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교만한 면류관이고 술에 빠진 영화로운 관이며 시들어가는 꽃이었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면류관이 교만한 면류관이라면 차라리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영화로운 관이 있어도 그것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술 취함의 관이라면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화로운 관을 얻었으면 그 사람을 칭송하고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으로 그것을 얻은 것인가? 또한 지금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함과 술 취함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2절을 보시면 보라 주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함과 술 취함으로 얻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술 취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파괴하는 광풍과 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들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의 그 면류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영화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사람들이 익자마자 바로 따먹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들의 영화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가? 내가 지금 세상의 육신과 욕심된 일에 취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과 술 취함으로 얻은 모든 것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교만을 멀리하고 세상의 욕심과 육신된 일들에 취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그날에 라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에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거리일까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나의 주님이, 내가 믿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회복의 중심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원수와 싸우며 사는 우리에게 이길 힘과 용기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과 판결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용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음으로 흘러가는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회복과 기쁨의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시고 그때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심판의 이야기는 점점 줄고 회복에 대한 강조점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술 취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이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의 교만을 벗게 하시는 심판이며 술 취함에 빠진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 속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남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만과 술 취함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의 술 취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술은 죄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 술의 취함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술 취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면류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시간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누군가의 죄보다 나의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교만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남과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실 회복의 나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